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 중에 그 전쟁사를 통한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쟁사가 굉장히 많이 출간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둘째가 전쟁사 책만 봐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무슨 책이 있나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쟁사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쟁사는 단순히 싸움의 기록이 아니라 이 전쟁 안에 인간의 욕망, 갈등, 권력, 기술, 정서 모두가 응축된 사건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사의 전쟁은 그 발발할 때마다 우리 인류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또 여러 많은 의미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세계의 판도가 힘의 논리에 따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더 센 나라는 흥왕하게 되고 비교적 힘이 없는 나라는 소멸하게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많은 기술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기점으로 개발되고 확산이 됩니다. 무기과학이 여러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죠. 이런 테크놀로지가 전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된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전쟁을 통하여 사회 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급, 성별, 인종 간의 역할에 재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본성과 집단의 심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공포심,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지배욕, 그런 아중 가운데도 내가 생존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존욕 등등,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나라마다 전쟁 기념관이 있나요? 뭐가 좋은 역사라고? 그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면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확장하기 전에 반드시 격퇴해야 할 중요한 관문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난공불락의 유세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조감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리고 성은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벽이 있고요, 내벽이 존재합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외벽만 타서는 안 됩니다. 외벽을 타고 그 다음 내벽을 올라가야만 그 도시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가 있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여리고성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잖아요. 1만 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고한 성 속에 외세의 침략을 그때그때마다 이겨내면서 이 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성벽 구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옹벽이 있습니다. 약 5m가 되는 옹벽이 있고요. 그 옹벽 위에 7m의 성벽이 있으니 첫 번째 외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도합 12m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외벽을 넘어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도 기울기의 언덕을 올라가면 거기에 또 견고한
내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어지간해서는 함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샐 틈 없이 닫혀져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조만도 함락하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구조인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상해서 물 샌 틈 없이 닫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여리고성 군사들과 사람들이 이 성벽 지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밀한 설계 구조에 성 안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긴장하여 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면 여간 함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 전쟁에 대한 근거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사의 전쟁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응축되어 있는 욕망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서는 여리고와의 이 전쟁이 보편적인 인류사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사의 대부분의 전쟁이 인간의 욕망과 권력욕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진 이상한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완료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명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 인류사의 전쟁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전쟁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전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성을 함락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러분 인간의 전쟁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전쟁해도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 결과가 이미 보장됐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 것.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7번째 날에는 7번 돌 것. 세 번째, 그 당일날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것. 그리고 네 번째, 그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자니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이 작전 명령을 듣고 짐짓 당황했을 텐데 여호수아로부터 이 명령을 전달받은 불평불만이 특기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제대로 들은 게 맞냐? 야,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냐? 지금 장난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황당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은 승리를 불러오지만 이 황당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황당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황당한 명령에는 황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황당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의 믿음이란 재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비정상적인 명령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때 이러한 황당하고 비정상적인 명령을 하시며 늘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당사자가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을 재료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나아만을 향해 하나님 어떤 솔루션을 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정말 황당한 처방전이 아닐 수 없죠. 처음에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아만이 끝내 순종하니 그는 건강한 육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돼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너희들 칼을 들지 말고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횃불을 들어라. 이게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횃불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했더니 그 횃불의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미디안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인생을 치유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고치실 때 어떤 재료로 고치셨습니까? 본인의 침으로 이긴 진흙이었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요즘 이렇게 치유한다고 하면 고소당하기 딱입니다. 아무리 주님이어도 비위생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삶 가운데 있지만 되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늘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상식이라는 틀을 벗어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 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보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저렇게 돌다가 돌격할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한 바퀴를 돌더니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아, 저것들 야습을 하려고 하는구나. 보초 잘 싸워야 된다. 근데 그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다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또다시 퇴근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과 진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꿍꿍이 속이 뭔 거지? 혹시 준비 안 된 건 아니야? 그럼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보면 비상식적인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기 시작했는데 여리고 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2-3시간이면 한 바퀴를 다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성 함락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여유만만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무슨 전쟁을 하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았지만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지나도 그 성벽과 전쟁의 판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벽을 돌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 저 외벽 위쪽부터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진흙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3일째 되는 날부터 벽과 벽 사이에 전에 없던 갈라진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외벽과 내벽에 서 있는 여리고성 성벽들의 그 바닥에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와! 대박!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환호하며 그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은혜를 구했지만 은혜의 작은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나 즉각적인 변화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해버리는 것,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조짐이 단 1도 보이지 않아도 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조짐이 없다 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평일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특기인데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10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한 날에 외치라. 성을 도는 동안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이놈들은 맨날 입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여러분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입 때문입니다. 불평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다가 모든 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입 때문이에요. 입.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마귀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황당한 방식으로 승리를 일궈야 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렇게 함구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돌면서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 되냐? 이거 아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며 나의 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나의 말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나의 말 때문에 오랜 시간 겨우겨우 쌓아놓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말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화요일 토요일 늘 회의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해야 할 말 담대히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야 할 말 지혜롭게 안 하게 하소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굳이 함으로 저희도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문제가 이 말 때문이에요. 사랑 없는 바른 말, 사랑 없는 옳은 말, 팩트에 맞지 않은 소문들, 내 마음의 불평불만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신기한 게 미담은 확산의 속도가 더뎌요. 좋은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은 이게 확산이 안 됩니다. 험담은 내일이면 아르헨티나 교민들이 다 압니다. 확산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러분 험담의 전달자가 되지 마시고 선한 말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소멸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만약 주겠다 약속까지 한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저들의 입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인류사의 전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바보처럼 당합니다. 져줍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싸우지만 그러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대가 지불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싸움이,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